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늘 아끼시고 또 사랑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그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깨닫고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큰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한 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이런 걸 공부한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이 예수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호적을 하러 가는데 배가 산딸에 달려서 배가 불러서 베들레헴에서 하룻밤을 이제 유숙하게 되는데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면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집. 레헴이 빵 만드는 그 빵, 먹는 빵. 우리 순수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떡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베들레헴이야. 네, 그러니까 빵, 또 떡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빵, 떡 하면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또 생명의 떡 같은 말이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단어를 가지고 이런 얘기 할 때 한편으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나 알아두면 나쁠 거 없지.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전주에 가면 덕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덕진. 그리고 이런 데가 옛날에 많이 쓰나 봐. 이게 떡을 주로 많이 얘기해요. 제가 어쨌든 거기서 예수님이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출생을 하시게 되잖아요. 출생을 하시는데 묘하지. 왜 떡집에서 출생하셨을까? 떡 동네야. 맞아. 떡을 이게 예루살렘에다가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그런 동네죠. 베들레헴이.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 말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 말은 인간 예수.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표현해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한단 말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그 서북쪽에 있는 조그만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시골 깡촌에서 자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라시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바로 이런 얘기했단 말이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시고 인간이시고 인성을 가지신 그분. 근데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말하면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죠. 근데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누구냐면 구약에서부터 쭉 이 얘기가 진행되어 나온단 말이죠. 그 얘기가 첫 번째 등장한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로 나와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지? 뭐로 나온다고? 여자의 후손 씨. 여자의 후손.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얘기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 이게 후손이라는 말이 이렇게 씨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가끔가다 여자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왜 등장하는가 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요. 라합도 등장하게 되고 또 룻도 등장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마리아도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의 후손이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나중에 이 메시아가 누군가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얘기해 준 것이 이제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분은 곧 신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신적 존재라는 것을,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또 지혜자요, 이런 얘기를 해서 신적 존재인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렇게 한다면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여기에 무엇이 중요하게 되냐면 그는 신적 존재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게 굉장히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는 인성이 담겨 있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에는 신성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곧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 몸인데 그분이 곧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 혼동의 소지가 있죠. 하나님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죠.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육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삼위일체라 우리가 얘기하는데, 성자는 성부에서 나오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담겨 있는데, 어쨌든 한 하나님 안에 세 육격을 가지고 있는데 세 분이 동등하시다 하는 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성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 할 때는 늘 성부가 있는 것이고, 성부와 성자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성령이 계시고, 이게 우리가 또 지나가는 말로 이 정도는 또 알고 지나가야겠죠. 그렇게 한다면 이 예수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이런 많은 내용이 안에 풍부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 한단 말이죠.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람이 됐던 어떤 물질에 대해서 내가 내 자의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어떤 대상, 신적인 대상이든 어떤 대상이든 내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제도 가운데서 그 신적 존재를 신앙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주 특별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1계명, 제2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제1계명에서 무슨 얘기예요?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제1계명에서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늘 우리랑 대면하시고 우리랑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자신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원년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걸 가지고 지금도 믿고 있단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는 이 기독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어떤 계시, 그걸 갖다 우리는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이 계시에 늘 이렇게 의존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계시에 대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그 계시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뭘로 줬냐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든지 알아가는 그 과정을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앞서가시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멈춰있다 한다면 이미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미 과거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이렇게 묶여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지. 내 머릿속에 묶여있든지. 그래서 제2계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형상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이 형상은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그냥 있는 거잖아요. 신기하다, 불이 안 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돌이나 나무나 뭐 금으로 만들어둔다 할지라도 그걸 형상을 그다 새겨놓게 되면 그건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그대로 있잖아요. 만든 그 순간 더 이상 그놈이 자라나나요? 우리 머릿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고정된 어떤 신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그냥 그걸 잡고 있다 한다면 하루가 지나면 이미 그것은 아니지 1초만 지나도 그건 이미 우상인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렇게 되면 제1계명을 어기는 거란 말이죠. 제1계명이 제일 퍼스트잖아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제10계명이 뭐예요? 제10계명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탐심. 이 탐심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 의욕, 또 바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다 탐심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걸 제1계명을 놓치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겨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제10계명인 거지. 10계명에서 말하는 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내 머릿속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그 하나님에게 뭘 해요? 뭐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집을 사게 해주세요. 다 뭐예요? 다 욕심이라. 욕구. 내가 갖고 싶어하는. 또 우리 여성분들 같으면
이뻐지려고 미장원 가서 뭐 이게 꾸미고 장식하는 뭐 그런 것도 다 탐심이란 말이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관련돼요?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에 매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누굴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간 속에서 이게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왜 주시겠어요? 이게 시계를 보면 초침이 계속 착착착착 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뭘 해요? 나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역사를 끌고 가신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근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따라가야지.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면 그다음부터 뭐가 남아요? 인간의 욕구만 남아요. 탐심만 남아요. 그래서 이런 계시에 근거한 신앙.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거라고. 늘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난 구약 시대를 통해서 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증거해 주셨단 말이죠.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 뭘로 빠져요? 결국은 탐심에 빠지는 것은 뭘 가져와요? 결국은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긴 하는데 내 머릿속에 우상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뭘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야 되는데 옛날 연애할 때 생각만 한단 말이야. 그때는 나 목말라 그러면 그래 막 물도 갖다 주고 뭐 바카스도 사주고 하는 사람이 나 목말라 듣는 짓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왜? 화가 나. 옛날에는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부부싸움 생기죠. 근데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서로를 알아간다 한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 명재야 잘 들어라. 연애할 때 그 심정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죽는 데까지 같이 살려고 하면 못 사는 거야.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근데 무엇에 근거해서 알아야 돼요? 계시에 근거해서.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것이 사색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도.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말을 그들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과 마리아 아들 그게 메시아란 말이야? 말도 안 돼. 그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내 머릿속에 고정을 따는 거야. 저 인간 예수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야. 그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는 말을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5, 6, 7장을 통해서 3장부터 시작된 거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얘기해왔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허다한 제사장도 믿더라. 많은 제사장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뭘 믿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해줬던 그 많은 그 얘기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구나. 이걸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 된 거라고. 그러면 그건 그 시대의 얘기지만
역사는 그걸로 끝났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역사는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이게 이제 메시아라고 할 때, 메시아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해를 받으심과 부활이 여기에 포함된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기 포함된 걸 한다면 그분이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해를 받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설명한 거 다 얘기했죠. 그러다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이 구약에 대한 이게 이제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뭘 해요?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아는 얘기지. 너희 성령을 1장 5절에서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8절에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의 권능, 그러면 뭘 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이 되는 이 얘기가 무엇에 대한 증인이겠어요? 이 증인이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주의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승천하셨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 증인은 이 모든 이야기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하는 것은 구약의 가르침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우리는 무엇까지 믿어야 해요? 재림까지. 물론 이 재림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래서 재림 신앙은 곧 부활 신앙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부활할 것이니까. 그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첫 번째 열매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나무가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 의미잖아요. 첫 열매. 또 첫 열매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보증금. 우리가 집을 살 때 또 가게를 계약할 때 보증금을 준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전액을 다 주겠다는 하나의 그 보증. 그게 첫 열매 속에 담겨 있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예표해 주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증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성령의 권능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의 권능은 듀나미스, 권능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늘 우리 안에서 일깨우고 생각하고 사색하게 하고, 어떤 사색? 계시 우주는 사색. 그리고 늘 그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그 일을, 그게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 권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요? 죄사함의 세례를 주라. 뭐 그랬죠?
죄사함의 세례.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뭐라고? 우리가 얘기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뭐까지 포함된다고요? 우리로서는 우리의 부활까지 포함되는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또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거, 그리고 그 증인들이 죄사함의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는 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회개한다 해놓고 뭘 회개해요? 내가 5살 때 뭐 잘못한 거, 10살 때 잘못한 거, 20살 때 잘못한 거, 그걸 회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그것도 물론 회개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의 세례를 할 때 이 죄와 관련된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여기 하나 예를 좀 더 붙여야 돼요. 공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공적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윤수 씨가 믿는 것도, 우리 선미 씨가 믿는 것과 우리 모두가 믿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세례를 받을 때 그걸 갖다 우리는 죄사함의 세례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야. 이게 이랬을 때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죄사함의 세례,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사람 같은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러니까 죄사함의 세례로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고백, 회개, 그게 공적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적 신앙 고백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죠. 우리가 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외우는 게 있죠. 사도신경. 또 우리가 잘 하진 않지만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아타나시오스 신경이라든지, 또 우리가 우리 장로교에서는 표준 문서로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또 대의름 문답, 소의름 문답, 이런 것이 공적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아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라.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통째로 다 우리가 알고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그걸 갖다가 의인의 삶, 이걸 갖다가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조직신학 강좌 시간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쭉 창세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여러 시간 걸쳐서 공부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요것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이것을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통째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는 이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란 말이죠. 이 교회를 좀 더 우리가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4, 5, 6절. 그래서 이미 한번 얘기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고 또 제사장 나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고. 기억나죠? 거룩한 백성을 갖게 뭐는 이거 거룩한 백성을 줄임말이 성도란 말이잖아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성도.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 어디에 가장 의미가 있어요? 예배.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냈다.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불러냈다. 교회라는 말 뜻이 교회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인데 좀 더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면 카할이라는 말인데 회중을 얘기해요. 회중. 이렇게 모인 회중인데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모인 회중.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으로부터 이제 불러낸 회중. 회중교회라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뭐 회중교회도 있고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뭐 불러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큰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불러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만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이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 신앙법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한 그 내용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교회의 회원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칭의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선미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재주가 없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0몇 절 또 4장 그 뒤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거 뭐 한번 읽고 지나갈까? 4장 한번 잠깐 봅시다. 86페이지 31절부터 보면 그 25절부터 그들이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그 교회가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잖아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분께. 그리고 31절에 어떤 일이 나타났다고요?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 나오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성령 충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곧 이거란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써놓은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 그냥 걸어라 이 말이죠. 아니란 말이지. 날마다 성전에 들락날락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처음에는 그 안진뱅이가
뭐 소문 들었겠죠. 뭐 예수가 부활했다는 둥, 안 했다는 둥, 뭐 그게 사기라는 둥, 별소리 다 듣다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듣다가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아,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 메시아구나 하는 게 그 안에 믿음이 발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한 것이지, 그거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그게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4장 여기 예수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면 6장 넘어가 봐요. 6장 3절. 한번 읽어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부터 가라. 네.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4장 31절에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뭐라 나와요? 성령 플러스 지혜. 6장 3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 그럼 그게 결국 뭘 하겠어요?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곧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보는 것이. 아까는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는데, 여기에서 뭐로 나오냐면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리고 하나 또 붙였죠. 뭐예요? 칭찬을 받는 거. 그 칭찬받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 4장에 보면 또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칭찬 2장에 나오는 거야. 2장이.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오죠?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죠. 아직 아니구나. 그건 아니고 2장 그 44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되겠다. 한번 읽어봐요. 44절부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칭송을 받은 거. 이게 칭찬을 받는 거란 말이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쭉 연결시켜서 본다면 참 재밌을 것 같아. 어쨌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성화의 삶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의인의 삶.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서로 이렇게 통용을 하고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거기에 여기 5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한 6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다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담대히 하는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를 7명을 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7명의 집사를 선택했는데 7명의 집사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지혜가 충만하지도 않고 칭찬도 안 받고 그런 거예요. 아까 2장에서 얘기잖아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다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7을 택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준 것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중에서 7사람을 뽑아낸 거라.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요즘도 그러나요? 요즘은 집사님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남들 다 집사 될 때 뭐였어요? 제가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미 교회에 교원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럼 성령이 곧 지혜. 제가 언제 한번 그 얘기했죠. 이 히브리 사람들 말 속에 그런 얘기를 샀어요. 무엇과 무엇. 이게 이제 엔드라는 말인데 성령과 지혜. 우리나라 말하면 이게 이제 뭐 과, 와, 뭐 이런 말이겠지. 성령이 곧 이건 뭐예요? 이건 성령이 곧 지혜란 말이지. 이해가 가요? 성령과 지혜는 성령이 곧 지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는 성령 말고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또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말 중에 또 하나 있죠. 바울 사도가 잘 쓰는 말이 있는데 은혜와 은혜하면 딱 따라온 게 뭐라고요? 평강. 평강이 뭐예요? 샬롬. 은혜가 곧 평강이고 평강이 곧 은혜고. 근데 평강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죠.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결론은 뭐예요? 평강이란 말이지. 이게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무엇과 무엇.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사도행 1장 8절에 또 나오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할 때 카이가 들리죠. 카이. 뭐가? 그러면 유대가 곧 사마리아고 그게 곧 땅끝이고. 근데 복음은 어디서 시작돼요? 유대에서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의 늘 하나란 말이야. 하나. 구분될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런 성경에서 무엇과 무엇 그러면 우리는 앞뒤 관계를 따져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 또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그 사람 중에 7명을 이제 택해서 7 집사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6장과 7장에서 이 스데반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란 말이지.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또 곳곳에 회당이 있는데 회당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거기 가서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일부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그걸 위증,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사내들인 공의에다가 이제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다 모이는 가운데서 재판 이루어질 때 7장 1절 이 바로 그 얘기죠.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할 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 예수는 부활했고 승천했고 재림하실 것이고 또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 신앙으로 만든 게 교회고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기 다 포함돼요. 이 말 속에 그러니까 7장 1절에 뭐가 포함돼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6장까지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 거야. 심지어 안전뱅이가 일어선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 내용 안에. 이거 누가가 이런 성경 기록할 때 이 말 한마디로 이것이란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글이에요. 글. 문서. 대단하죠? 이건 우리가 그동안 7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이 이것이란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자, 명제도 확실하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이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근데 이것에 대해 이것이 곧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이것이 곧 지혜가 충만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면서 이제 일장 연설을 쭉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쭉 얘기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아까는 부형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형이 뭐야?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형제들아 그 말이잖아요. 나의 친족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형제들이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스데반이 2절부터 50절까지 쭉 얘기를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엇이 사실이라는 것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믿기 때문에 51절에 뭐라 그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게 바로 폐역이라고. 폐역. 무엇이에요 이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데 이걸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 성령과 지가 충만한 것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일단 뭐라 한다고요?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뭐예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뭐라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놈들이라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폐역이다. 그러니까 이 폐역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같다고 뭐라 한다면 이게 바로 죄사함의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세례는 바로 이 폐역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폐역으로부터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란 말이죠. 똑같은 얘기를 좀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리고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내용이에요. 천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도 믿지 않는 그 옛날, 지금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걸 패역한, 지금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뭘 했다고요? 이를 갈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패역으로부터 돌아서서, 이게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 글자로 어떻게 쓰지? 회개지, 알지? 회개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사를 들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을 때는 뭘 해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일을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아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것도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을 할 때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줘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왜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 모든 역사 쭉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경륜이라고 그랬죠. 경륜이 다 이루어진 그 모든 완성체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서 계신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귤 하나도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그런 주제에 무슨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해서 천사들이 말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면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미 그 천사들 메시지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실 것을 그 영광이라는 말 속에 담아놓은 거란 말이죠. 이게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이미 천사들은 그 얘기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십자가의 그 결과가 뭐예요? 죄사함의 세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죄인들을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이끌려 올라감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지. 내가 쫓아가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론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만 의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끌려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그 예식 순서 하나하나가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실체적으로 구현되는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배에 등한시하고 그런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헛짓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건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말이 안 되는 거.
여기 스데반이 뭘 봤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스데반이 바라봤던 그 영광의 자리란 말이지. 스데반이 뭐라고 말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참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영광의 그 자리를 스데반이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순간에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거부한 자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패역한, 그게 패역이란 말이에요.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란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울. 그리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잔이라. 잔다는 건 뭐예요? 깬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들에게서, 신자들에게서 죽음은 죽는 게 아니라,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잠에서 깨어나니까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영광이 있는 낙원이란 말이지. 낙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누가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을까? 너무 은혜 다 받았죠? 8장, 아까 7장 끝에 등장했던 그 사울이 8장에 등장해요. 8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요.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도행전 8장 1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8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8장 1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파피가 있는데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이 뭐예요? 그게 땅끝이란 말이에요.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1장 8절에 성취가 8장 1절에서 이래. 그러면 또 재밌죠, 그렇죠? 1장 8절이 8장 1절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하나의 성취.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재미가 있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대와 어디서 지워버렸네. 여기 있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6장 3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야. 스데반이 죽었어요. 사울은 그의 죽음을 아주 마땅히 여김으로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들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흩어진다.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러니 스데반 하나 죽이면 교회가 없을 걸로 알았던 사울과 유대인들은 오히려 온 땅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리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지. 기가 막히죠. 스데반 하나만 죽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질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여기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오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무슨 생겨요? 들불처럼 봄날에 들불이 확 피면 온 세상 천지가 들불을 번지듯이 온 땅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흩어졌으니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이라고 이제 비로소 누가가 얘기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 응?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그 안에 포함된 이 모든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공적인 신앙 고백에 갖고 있는 공적 신앙 고백.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죄사함의 세례가 곳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는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제는 한 발 넘어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 빠졌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이게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8장 1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밑줄을 그읍시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어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죄사함의 세례가. 빌립이, 얘는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뭐예요? 아까 4절에 얘기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이 여기에서는 조금 풀어 쓴 거죠.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전해지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15절 8일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성령 내리신 일은 오순절 성령의 인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인침의 그 결과가 여기에 사마리아에 와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표적이 없었어요. 어떤 표적.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표적이 아직은 거기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니까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의 성령의 인침과 같은 일이 표적이 사마리아에도 나타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미 성령의 인침의 결과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은 이미 그 결과를 열매를 얻었는데 구태여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또 기도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오순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인침 같은 일이 왜 또 필요했겠어요? 왜?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사도행 2장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의 결과가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게 사도행 1장 8절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서 이 빌립의 그 증언의 결과로서 그들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에게 뭘 한다고요? 성령의 인침을 또 입혀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성령의 인침이 주어짐으로써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써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또 어딘가 가서 죄사함의 세례를 또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은 그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지혜가 충만한 것이고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뭐예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있나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고 그들이 또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는 거죠.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모든 땅끝까지 가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빌립이 또 나타나서 그 얘기하죠. 이제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이른 날 가서 보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갔다가 내려가는 길을 만나.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복음이 이렇게 진행되고 나왔다는 하나의 사실을 8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누가 만들어줘요? 8장 1절에서 보여줘요. 사울이 그 일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그가 누구야? 스데반이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그 넷이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어느새 또 아소도에까지 가가지고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9장. 자, 이제 8장까지는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사도행전은 9장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누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루라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함이라 라고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 얘기가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죠. 그게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그 모든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누가가 기록했냐면 바로 9장 1, 2절 이 얘기를 하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 사울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거거든요. 28장까지.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알죠.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또 나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단어 나올 때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요. 이 빛은 천지창조에서도 첫 번째 날에 빛이 등장하죠. 빛. 그리고 이 빛이 이 땅에 나타날 때는 늘 무엇과 관련돼요? 하나님의 현현, 프레센, 나타남 상징하죠. 그게 뭐예요? 옛날 광야 교회 시대에 불기둥, 또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기억나죠? 쉐케나. 근데 이런 눈에 보이게끔 되는 가시적인 그런 것은 대부분이 다 사실은 성자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전 누구와 관련 있어요? 그리스도와 관련. 교회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교회 안 보이죠? 교회는 안 보여요. 우리 순천 제일교회는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예배당. 그러면 그 교회가 눈에 보일 때가 언제예요? 주일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교회가 보이는 거지.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 그게 그리스도와 관련돼. 빛이 호련히 사울에 나타났다. 현현과 관련되죠. 땅에 엎드려 들이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그 빛의 정체가 나타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등장해요? 예수라. 그리스도. 사울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몰랐을까? 사울은 구약의 박사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어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울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갈고 있는 거지.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지. 왜? 사울은 과거의 시간에 묶여 있는 거란 말이지. 왜냐면 구약의 유대교 그 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성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울은 왜 정보를 얼마나,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정보를 많이 수집했겠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건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부정하고 있는 거지. 안 믿고 싶은 거지. 이걸 박해를 하고 때려 부시고 싶은 거지. 깨뜨려보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게 뭐가 나타나요? 바로 그 모든 믿음의 본체인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그 순간 바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와장창 깨지고 비로소 이 사울이지. 사울 머릿속에 참된 빛이 반짝인 거란 말이에요. 번개불처럼. 그러니까 사울 머릿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기는 거예요. 지식으로 다 담기는 거예요. 지금 박사니까 자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주어져요? 번개불같이 이 빛이 사울의 머리를 관통을 합니다. 사울의 머리를 화살을 쏘면 화살이 머리를 관통하듯이 이 빛이 사울의 머리를 관통. 그랬을 때 그동안 쌓였던 그 모든 지식이 활기차게 확 있는. 그래서 뭘 사울이 깨달아요? 아! 예수와 나사렛 그 예수가 바로 이 메시아다 하는 것이 깨달아요. 이건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 그 거지 안진뱅이가 날마다 사도들 지나가는 것도 봤을 것이고 복음에 대한 소문을 충분히 들었을 텐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회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온몸에서 힘이 쫙 발생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잖아요. 40년 동안 일어나서 걸었고 뛰기도 하고 찬미를 한 것처럼 사울의 머릿속에 그 지식이 차 있었지만 이 빛이 관통할 때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사울의 영혼이 확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일어나라. 그 말. 일어나라. 사울아.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까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했지만 여기는 너는 일어나라. 이 명령이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 말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지금 그 얘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눈에 보여요? 당연히 보이죠. 그죠? 아까 베드로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것처럼 여기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나사렛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죠?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지.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던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더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사울이
머리에 번개를 맞고 완전히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그동안 사울이 다메섹까지 지금은 다마스커스지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다 알았던 그 모든 지식에 그 지식이 곧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란 말이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현현하는 현현 빛으로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죠.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는 약속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사울은 그걸 믿게 된.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는 거라.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이.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고. 15절 이제 주의 천사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가서 안수를 하라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아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겠냐니까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지. 내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기서 내 이름을 할 때는 바로 그 얘기인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어떤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해서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하니까 사울이 눈을 뜨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5절 내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 인침을 통해서 증인으로 나타나는 삶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뭘 했어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뭘 하게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게 결론인 거죠. 20절.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임금들, 왕들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는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10장에서 해줘요. 10장에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고넬료. 10장 잠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 9장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13장부터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틈새로 10장부터 11장, 12장 이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에 10장에서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게 로마 군인이죠.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경건해서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은 우리가 뭘 생각나요? 아까 사도행전 2장 또 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똑같잖아요. 뭐 그런 일을 그때 주의 사자가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보낼 때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은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란 말이죠. 베드로는 할례자이겠죠. 물론 할례자였는데 무할례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침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가면 다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인침이 주어졌다 하는 것이 놀라는 것이고, 그걸 이제 11장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11장에서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건 뭐예요? 바로 이 이방인이지. 고넬료 이방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결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성령 충만의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단 말이에요. 할례받은 사람들이 무할례자에게도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를 이게 훈련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제 그들도 다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성령 충만은 뭐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성령 인침은 그들이 증인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고넬료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언제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인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제 결론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은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서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해결을 주셨다 하는 것을 온 교회가 이제 인정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 헬라인은 누구예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 그러면 아까 백부장 고넬료도 할례받지 않은 사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주는 예수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10장에서 할례받지 않은 고넬료가 세를 받은 것처럼, 성령 세를 받은 것처럼 안디옥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았다. 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지금 15절 아니 그게 아니지. 지금 이제 19절 20절 그래서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2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에 보내게 돼요. 그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까는 사도행전 6장에서는 성령과 지혜, 여기는 성령과 믿음. 이런 얘기를 써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믿음은 지혜고, 그게 성령의 충만인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지혜란 말이에요. 이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고 하는 그 말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별명이에요. 지혜.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이 지혜된 얘기가 지혜서에서 지혜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당연히 잠언에 보면 지혜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잠깐 숨도 돌릴 겸 잠언 31장 한번 펴봐요. 거기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잠언 30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여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공평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상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런 일이 이 현숙한 여인은 잠잘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그게 누구예요? 지혜라고 지혜. 실제로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 코마.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게 곧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부지런해요.
잠잘 시간이 없는, 그렇죠? 이제 지혜를 얘기하던 거는 그게 같은 거나 믿음과 같은 거예요. 믿음. 어쨌든 이제 그건 이제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냥. 근데 지나가는 소리가 굉장하지.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와서 했을 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가지고 이제 바나바를 이렇게 보내게 됐죠.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무려 더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누굴 찾아가요? 사울을 찾아가. 이때가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거의 한 8년 정도가 지난 그때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바나바 추천을 받아서 이 안디옥에 와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갑시다. 12장에 와서 이제 베드로 예루살렘에 또 박히겠나요? 헤롯이라는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그 헤롯이 벌레 물려갖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것이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나지고 드디어 이제 13장. 자, 13장부터 이제 비로소 사도행전의 본론이 시작된다 생각하면 돼요. 연극으로 하게 되면 서막, 1막, 2막 이게 다 끝나고 이제 3막이 이제 가장 이렇게 풍성한 이제 그 내용이 전개가 되죠. 그리고 이제 4막 이제 하고 피날레 연극이 끝나는 것처럼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가 사도행전의 이제 가장 풍성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부전에 읽으면 다 아는 내용들이고 하니까 이야기를 이제 좀 정리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이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느냐?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 사도행전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13장부터 20장까지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건 굉장히 풍부한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이지 아직까지는 뭐 사울이나 바울이나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바울을 따로 떼어내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내용이 그리고 곳곳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냐면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땅끝까지 흩어져 모든 나라에 땅이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폐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직분자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물론 아까도 9장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바울의 선택을 받긴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어요? 이미 그들을 다 예루살렘에 흩어놔가지고 그게 누구 때문에? 사울이 받기 때문에 흩어졌는데 결국은 사울이 가서 열매를 다 거두는 그런 일들이 이제 20장까지 쭉 전개가 돼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냥 읽으면 술술술 읽히는데
너무나 재밌으니까 그건 이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참 잘 정돈을 해놓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사도행전 이후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아까 지혜에 대해 잠깐 얘기하면서 지혜 그렇게 부지런한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는 성자에 대한 얘기라 했잖아요. 지혜자. 지혜는 예수님이니까. 그게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게 우리가 그 회원이라 한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그냥 대충 대강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산다는 건 뭐야? 내가 뭘 먹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살려짐을 당하는 거야. 이해가 가요? 명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아까 잠언에 읽은 것처럼 그 현숙한 여인이 우리에게 옷도 해서 입혀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무슨 뭐 눈이 와도 춥지 않게끔 뭐 해주고 모든 일들을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교회가 해줘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날마다 살려짐을 당하는 거야.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하나님이 그 큰 태양을 확 보내 우리한테. 그래서 눈을 뜨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살려짐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루 한순간도 내 멋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지사님 누구 덕에 살아요? 다 내 덕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씀의 덕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참 만만히 보고 내가 나가면 뭐든 다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침,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은 결국 뭐예요? 세상 속에 있는 거지.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풍부하게 우리가 갖고 있지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뭐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특별히 따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정돈을 하시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일을 다 해주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해줘요? 교회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우리에게 그 잠언 30장에 있는 것처럼 눈꽃 뜰 데 없이 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는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늘 지혜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말씀으로 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든든한 바탕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의 근거, 확고한 신앙 고백의 근거한 그런 삶으로 날마다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